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잘 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성전에 드려지는 그 헌금의 액수를 놓고 볼 때 누가 더 많이 넣은 겁니까? 그리고 누가 더 큰 겁니까? 그리고 누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가 더 주목을 받아야 맞는 겁니까? 액수로 따지면은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헌금함은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헌금을 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넣었다면 안 보였겠죠. 그러나 이제 이 과부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보였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다 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넣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분 자신도, 본인 자신도 두 렙돈 넣는 게 창피한 거죠. 이게 헌금이 되나? 이게 무슨 힘이 되나? 무슨 도움이 되나? 이 하나님께 뭐 요게 과연 뭐 어떤 그 예물이 될까? 아마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어쩌면 홀로 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들이 볼까? 어쩌면은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넣었던 헌금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다시 재조명해 볼 때 본인 자신도 그것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을 그 주도해 가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심지어는 여러분 가끔 이제 이상한 그런 귀신이나 아니면 무당들이나 그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올가매진 어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사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뒤를 추적해 보면은 뭔가 하여간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사로잡고 있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있는 거 가끔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영향을 받으며 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의식 속에는 나를 조종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누구의 조종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조종하심, 뭐 조종이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 인생을 조종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고, 내 인생의 악셀레터를 밟고 계시고,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핸들을 틀어주시는 대로 나는 인생을 갈 것이고, 밟으시면 나는 멈추어 설 것이고, 또 악셀레터를 누르시면 나는 또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고 서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가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그 의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인생의 길이라,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자됨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나타난다. 그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 그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가 누구에게서 조종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누가의 신학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한편으로 창세기 22장 우리가 늘 많이 듣고 또 얼마 전에도 들었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아들을 잡으려고 재물하고 칼하고 불과 나무만 딱 준비해서, 재물이 아니라 그 아들하고, 이렇게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만일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딱 생각해보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종들에게 말도 안 하고요. 정말 가만 내버려두면 큰 일을 저질 사람이에요. 큰 일을 칠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멀쩡한 아들 하나 잡을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종을 받는 겁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아브라함을 움직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종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길의 흔적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의 삶은 누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가? 제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헌금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과부의 두 랩돈 속에서 가장 위대한 헌금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 주목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랩돈은, 과거의 두 랩돈은 그냥 한 끼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값이 올라가서 짜장면도 이제 사 먹기 힘들, 그것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두 랩돈이. 그런데 이게 자기 생활비 전부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좀 그렇겠어요. 참 그거 하나 가지고 어쩌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먹고 끝낼까? 이렇게 바둥바둥 돼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보셨던 것은 이 사람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사실은 누가 더 주목을 받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까? 아니면 큰 돈 헌금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21세기에 교회라고 말하는 이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인생의 길 위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도 안 날 겁니다. 도랩돈이 무슨 티가 나겠고, 그리고 드리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겠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생각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두랩돈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돌아가신 권사님이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분의 마음이 참 진실한데, 이분이 30 초반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켰어요. 혼자 살면서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 그 남의 집에서 옛날로 말하면 식모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주일날만 되면 이제 토요일날 오후 되면 이제 집으로 오니까 주일날은 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는 이제 그 집으로 다시 출근을 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감동은 뭐냐면은 주일날마다 오면 항상 주방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꼭 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다니던 모교에서 그 주방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그 엉덩이에 깔판 하나 깔아놓고 이만한 다락에다가 거기다가 다 그릇 같은 거 담아놓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 혼자 늘 그렇게 하세요. 1년에 딱 한 번 며칠 휴가 받는 그때는 전부 수련회에 따라와요.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그 6년 동안에 여름, 겨울 2번 수련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그런데 겨울에는 못 오지만 여름에는요, 한 번도 이분이 6년 동안 빠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휴가 시간에 들어왔어요. 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50한 중반쯤 되니까 허리가 굽어졌어요. 골다공증이었겠죠, 골다공증. 옛날에는 잘 못 먹고 이러니까 한 40년 정도 그럴 정도 되니까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어요. 근데 60도 안 돼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90도 가까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근데 많이 늙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분이 평생 그렇게 하다가 60이 겨우 넘어서 이제 권사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불편한 몸으로 주일날 이렇게 주방에 앉아서 또 여전히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권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우리 그 당시 제가 청년에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도 불편하신데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좀 쉬세요. 이제 뭐 오지랖 넓게 그 젊은 놈이 가가지고 어른한테 우리가 보기에도 늘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서른의 때만 늘 만났기 때문에 가깝고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하신 말씀이 맺혀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이제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제일 잘하는 게 설거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러셨어요. 그걸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분의 그 삶 속에서 현대판 21세기의 두랩돈을 본다.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런 중심을 갖고 이렇게 이 두렵던 두렵던 이 과거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는 거가 많은 거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뭐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책망받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역시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것을 내가 따라가는 제자의 그런 의식과 삶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제자가 맞나? 여러분 누가복음 별세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별세.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과부의 두렵돈 같은 사람이 했던 사람이 이것을 드리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다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깡통 하나 놓고서 길바닥에 보자기 펴놓고 구걸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지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한 끼를 먹고 나면 그 다음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세상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이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 정도의 고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왜요?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보니까 벌써 60이 넘은 거예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요.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뭐 아침에 잠깐 폈다 지는 그 안개와 같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문득 이렇게 시간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짧아요. 영원한 세상과 대비해보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의 이 삶은 이건 뭐 그 긴 시간의 한 점도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세상 속에서.
그러니 염려로 가득 차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뭘 먹어야 되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평생의 삶 속에서 만일에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쌍하다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서 위대한 믿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도 배워야 되고 이분에게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과 생각들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은 저보다 한 30년이 좀 더 많았으니까 저희 어머니 벌이죠. 저희 어머니 벌이었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60대에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어린 저의 나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질문을 했던 때는 청년 때였고요. 그런데 10여 년 이상을 긴 시간을 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의 때까지 긴 시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분이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들어보지 못해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그러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때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아는 거죠, 당연한 줄.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드림, 그리고 진정한 헌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는가,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과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길러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컨트롤을 받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혼란한 세대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관점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길 위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425장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가십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2분 정도 우리가 예정된 시간에 남아 있는데 우리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감동을 따라 우리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12분 정도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세상을 대비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그리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